2007년 11월 우리나라가 국가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IMF로부터 구제금융 20억 달러를 받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IMF에서 우리가 20억 달러 빌려주지요.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경제정책을 펴야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뿐만 아니죠.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에 경제 구조 조정의 강제적인 요구를 받습니다. 이른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비정규직이 그때 생긴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직원을 채용하면 전부 다 직원들이 정직원이에요. 정직원, 비정규직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많은 기업이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니 그 회사 일하던 사람들 그냥 다 쫓겨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인데 식구들을 먹이러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식구들이랑 같이 동반자 살아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비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 경험이 있으시지요? 여러분도 그때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제 삶의 경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필이면 그때 우리 상암동 우리 목양교회가 그때 개척이 됐습니다. IMF가 터지던 그 해 봄에 교회가 개척됐어요. 제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알았습니까? 하나님도 알려주시지 않더라고요. IMF 터질 거니까 하나님이 아셨으면 좀 미리 알려주셔서 IMF 터질 거니까 좀 2, 3년 기다렸다 해라. 그러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 회사 잘 다니는 사람들,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 큰 교회들도 아주 어려움에 처했어요. 교회 예산이 10억쯤 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예산이 3억, 4억밖에 헌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다 실직되고 회사가 다 망했는데 무슨 돈으로 헌금을 해? 교회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으면 좀 미리 알려주시지 않아가지고 그냥 덜커덕 개척을 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 정상적인 교회들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인들 10명도 안 되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2027년 되면 저희가 30년 됩니다. 28살 됐죠, 저희 교회가. 근데 돌이켜보면 1997년, 98년 그때가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뜨겁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역사가 저희 교회에서 매일마다 일어났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저희 가정해 주신 새 생명이 840g이라는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IMF가 터졌는데 교회가 개척됐어요. 근데 1년도 안 됐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저희 집에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840g이에요. 요즘도 여러분 840g으로 아기가 태어나면요, 그건 어렵습니다. 요즘도. 근데 27년, 8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부모인 저로서는 포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적같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많은데 하여간 하나님이 기적처럼 살려주신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립니다. 상암동에 개척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동네에 굶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은 학교에서 주니까 먹고 집에 오는데
집에 오면 부모가 없어요. 그 당시는 여기 뭐 아파트촌도 아니고요. 그냥 다 쓰러져간 집들이 뭐 잔뜩 있었고, 이 동네 권씨, 장씨, 집성촌.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시던 집, 그분들은 좀 이렇게 집을 갖추고 살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기 난지도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 쓰레기에서 뭔가를 골라가지고 주워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생계리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그 하늘공원, 노을공원 그 앞쪽에 이쪽 우리 상암산 쪽으로 개울이 하나 이렇게 흘렀는데 그 개울가 옆에 다닥다닥다닥 벌집 같은 임시주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쓰레기 줍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단 거주촌이에요.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하여간 집에 와가지고 골목에서 노는 거예요. 노는데 저녁이 어둑어둑했어. 7시, 8시, 9시에 또 길거리에서 노는 거지. 야, 너희들 저녁 먹었냐?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야. 그 집을 가봤죠. 가봤더니 집이 막 완전히 난장판이야. 근데 엄마 아빠는 아직도 저기 난지도에서 쓰레기 줍고 일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집에 안 왔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녁 안 먹고 그냥, 저녁이 걔네들이 좋아하는 저녁이 뭐냐면 그 라면 있잖아요. 라면을 그걸 부셔가지고, 라면을 끓여서 먹는 거 그걸 부셔가지고 그걸 그냥 과자처럼 밥처럼 저녁으로 때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얘들 좀 밥을 먹이자. 그래갖고 저녁을 이제 저희 집에서 저녁을 하는데 좀 저녁을 좀 많이 해서 한 서너 명, 네댓 명을 데려다 먹였어요. 근데 걔네들뿐만 아니야. 전부가 다 그래. 이 동네 사는 애들 전부가 다 저녁 안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야,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랑 같이 기도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이들 위해서 밥을 좀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난린 거죠. 아니, 목사님 무슨 목사님 집에 먹을 쌀도 없는데 누구를 갖다 또 먹여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좀 그러면 좀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얼마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회의를 하는데 좀 이 일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저희가 3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 중에 뭐 헌금할 교인들 몇 명 없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누구 한 분이 30만 원 헌금을 아주 흔쾌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들고 주일날 오후에 저 화학동 시장 가가지고 가스 버너, 그 다음에 큰 밥솥 단지, 뭐 새 걸로 사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뭐 식판 몇 개 해가지고 30만 원 가지고 가스 버너 큰 거 하나, 그 다음에 솥단지, 뭐 식판 몇 개 사니까 30만 원 되더만요. 아니, 그걸 사가지고 제가 그때 뭐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그 오토바이 뒤에다 그걸 싣고 그러고 왔어요. 와가지고 애들 밥을 해서 먹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몇 명은 와서 먹는데 예를 들어서 밥을 20인분을 했는데 10명은 와서 먹는데 10명 아이들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이 창피한 거예요. 서로 야, 내가 교회 목사님이 주는 밥을 얻어 먹으러 가야 된다? 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집에 다 갖다 줬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10명, 20명, 10개, 20개 싸던 도시락이 30개, 40개, 50개, 그래서 한때 150개까지 도시락을 싸게 됐어요. 그렇게 30만 원 헌금으로 시작한 결식아동 급식 선교 사업이 그 후 한 10여 년 계속됐는데, 제가 한 10년 정도 쭉 이렇게 어름 잡아 보니까 한 해에 결산이 첫 해는 그 식재료비요. 그러니까 쌀값, 반찬값, 연료비, 그것만 계산을 했는데도 한 해 98년도는 3천만 원, 그 다음에 3,500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막 이렇게 결산이 되더라고요. 그걸 10년 모으니까 여러분 3억이 훨씬 넘는 돈이 결산이 됐어요. 여러분, 저도 먹을 쌀이 없는데 하나님 저 아이들 밥 먹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마음으로 시작했더니 3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30만 원으로 아이들 밥 먹이기를 시작했더니 10년 동안 얼마가 됐다고요? 3억이 넘는 지출 결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걸 직접
제 눈으로, 제 손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날마다 이런 기적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27년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사람의 꿈과 목적, 비전,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 인생의 계획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 인생의 계획은요, 개척교회 목사, 그건 없었어요. 그래도 뭐 신학대학 다닐 때 또는 전도사 부목사 할 때 꽤나 유능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우리 교단 안에서 뭔가 큰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좀 멋있는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게 개척하도록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을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한 군데는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헤롯 왕궁에 갔다가 헤롯 왕궁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일러주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의 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 전체를 보면요, 이 전체에 있는 바탕 그림이 있는데 그 바탕 그림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목동들은요, 밤에 양들 지키느라 밤을 꼬박 샜어요. 무슨 어디 가서 누구네 집 아기가 났는데 그거 축하하러 갈 계제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삶에 피곤함과 어려움과 그 곤고함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시간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들, 그 당시 고대 세계에 있어서 아주 인정받고 사회적 지도 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목표가, 삶이 있어요. 그들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대접받고 폼 잡고 어깨에 힘주고 살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크게 보면 아기 예수님의 이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앞에 순종한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꿈과 비전과 목적을 다 가지고 살죠. 근데 그 꿈과 비전과 목적이 누구에 의한 겁니까? 다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목적이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목양교회를 섬겨보니까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목적은 그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한국교회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세기 말 세기 초, 그때 한국교회 유행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세들백이라는 미국 교회, 그 다음에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미국 교회, 두 교회가 있는데 이 두 교회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도 저 교회처럼 가야 된다, 저게 목회고 저게 부흥이고 저게 성공하는 거야, 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그게 종교서적이에요. 근데 교보문고 이런 일반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요. 제가 일부러 그 책을 찾아가지고 이거 갖고 왔어요. 이 책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제가 이 책을
한 100권쯤은 샀을 거예요. 같이 교회에서 소그룹 또는 무슨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제가 그때 막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목회자들끼리 같이 소그룹 만들어서 이 책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제자 훈련할 때도 꼭 사가지고 제가 나눠주면서 꼭 읽으라고 레포트도 받고 막 그랬어요. 지금도 이 책을 많이 봅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많이 봐요. 회사에 신입사원 그 워크숍 교재로도 쓰고 했습니다. 근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또 하나 윌로 크릭 교회에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열린 예배, 불신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교회가 되자. 이런 슬로건을 걸고 교회가 불일 듯처럼 그렇게 막 부흥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 목사들이,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세상의 모든 목사는 다 그 릭 워렌 그 다음에 빌 하이벨스처럼 목회를 해야 되는 줄 알았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새들백 교회 윌로 크릭 처치처럼 되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 교회 중에는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 하셨어요.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했던 제자 훈련입니다. 근데 제가 제자 훈련을 가만히 가서 제자 훈련 제가 10기인가 제가 하여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개척하기 전에 그 사랑의 교회 가서 제자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서클 활동을 하면서 같은 동료들과 후배들과 같이 했던 일을 이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 목회에 적용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목회하면서 초창기 아주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목사님들, 교인들이 목적을 세우고 이제 꿈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막 온갖 노력, 애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책을 읽고 목적과 꿈을 세운 사람, 비전을 세운 사람들이 이 책을 쓴 릭 워렌 목사님이 말하는 이 책의 결론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이에요. 아주 은혜로운 책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저자가 의도하는 결론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꿈과 비전, 목적은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신다가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은 목사들, 교인들이요 뭘 했냐면 꿈과 목적과 비전을 자기가 세워요. 그리고 이 꿈과 목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꿈과 비전과 목적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까지도 그랬습니다. 목동들도 그랬고요, 동방박사도 그랬고, 이 이청산 목사도 그랬습니다. 제 꿈을, 제 목적에, 제 삶의 목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 길을 가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산 것뿐입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자기가 꿈을 세우고 자기가 비전과 자기가 꿈을 만들고 하나님은 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꿈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큰 계획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도구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목적 안에서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꿈과 비전을 이루는 무슨 제1의 영업사원으로 갖다가 쓴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근데 누구의 목적이냐가 중요해요. 누구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 내 목적을 이루는 삶? 여러분, 내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글쎄요, 뭐 자기 목적을, 자기 인생의 꿈과 비전을 이루며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내 삶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조금 더 좋은 인생이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목적이 이루어져 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꿈과 목적, 비전을 이뤘다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 내가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의 꿈과 비전과 목적,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삶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목적과 꿈이 있어야지 모든 사람이 다 쉽게 말하고 멋있게 들립니다. 자, 부모와 아이의 대화입니다. 야, 너는 꿈이 뭐니? 글쎄, 나는 꿈이 없는데. 꿈이 뭐야? 그거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난 꿈 없어. 아니, 야,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글쎄, 나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두 번째 물은 부모가 속에서 불이 납니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야, 너 어떻게 사람이 목적이 없냐? 꿈이 없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나는 꿈도 없고 목적도 없어. 모처럼 부모와 아이의 대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부모는 윽박질렀고 아이는 부모 앞에서 그래, 나는 목적도 꿈도 없는 인생이야.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부모와 아이의 대화는 안타깝게 끝났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아이에게 늘 꿈과 비전과 인생의 목적을 강요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도 우리 아이만 할 때 내 인생의 꿈과 목적과 비전이 있었던가요? 없었잖아요. 우리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꿈과 목적과 비전을 막 강요해요. 아이한테 꿈과 목적과 비전을 강요하기 전에 여러분, 부모인 내가 아이한테 물어야 됩니다. 넌 뭐가 맛있니? 뭐가 좋아? 무슨 옷이 좋아? 뭐가 제일 하고 싶니? 그런 것 좀 물으세요. 그러면 애가 신나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 아빠도 그게 좋았는데 엄마도 그게 좋았는데 야, 나도 네가 좋아하는 색깔이 나도 참 좋은 색깔이야.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대화를 하는데 서로 공감이 돼야 되죠. 근데 대화하고 난 뒤에 쇠로 만든 벽이 쳐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대화할 이유가 없어요. 너랑 말하면 내가 세기의 경을 읽지. 그리고 대화를 안 하는 거지. 아이가 위인전을 읽고 또는 좋아하는 운동을 하다가 나도 이 사람처럼 살아야지. 나도 이 운동을 한번 해봐야지. 이름은 좋죠. 그죠? 이름은 좋아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럴 수 없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이순신 장군이 되어야 됩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아인슈타인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박지성이 되어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보통의 삶은 다릅니다. 보통의 삶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그게 다 우리 아이들이고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무의미하고 아주 싸구려의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이의 인생이 무의미하고 싸구려 인생입니까?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늘 목적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에, 이 허위의식에 짓눌려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목적과 꿈과 비전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하루하루 세 끼 먹고 재밌게 살고 자기의 삶에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 그게 인생의 꿈과 비전이에요. 원래는. 근데 공동체를 이루며 살다 보니까 그 공동체에 쓸만한 인재를 좀 키워야 되고 리더도 필요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져야 된다. 보이스비, 앰비션스 뭐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적 허위의식의 개념이에요. 근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꿈과 비전과 목표가 없었어요. 비록 위대한 꿈과 목적이 없을지라도 매일 학교 열심히 다니고 수업 잘 받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하루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세 끼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자라고,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진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인생의 꿈과 비전이 목표인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미래에 언젠가 이룰지도 모르는, 이루어지지 않는 꿈과 비전을 위해서 현재의 그 아이의 모습을 학대하고 그건 다 제껴버리고 미래에 이룰 꿈과 비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도 중요해요. 오늘의 삶도 소중해요. 오늘 우리가 먹고 있고 살아가는 삶의 그 아기자기한 삶의 모습,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대표격이 누구냐? 목동들이고 동방박사들입니다. 하나님은 목동을 선택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저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위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왜 목동들을 부르셨을까요? 목동들이 들에서 양을 칩니다. 그냥 말로는 들에서 양을 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영하 막 10도가 돼도 안 얼어 죽잖아요. 근데 그 중동지방에 가면요, 영상 3도, 4도 막 이렇게 되면요, 얼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얼어 죽는데요. 왜냐하면 늘 따뜻한 나라니까 영상 2도, 3도 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들에는 서리도 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양을 치는데 어디서 쳐요? 들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축사를 만들어 놓고 사료를 먹이고 뭐 그래가지고 밤 되면 히터도 틀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들에서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을 친다 이 말은 매일매일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매일마다 자기의 역할, 자기의 해야 될 일,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성실한 생활인이었고 직장인이었고 가장이고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바로 이 목동들에게 보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의 삶에 여러분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집안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빨래 개고, 아유 내가 집에 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인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 일이야말로, 그래서 그 일을 우리나라 말로 살림이라 그러잖아요. 살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려요? 우리 아이들을 먹이 살리고 내 남편을 먹이 살리고 내 가족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살린다, 살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목동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동들한테 가서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혹시? 김씨, 미스터 김, 미스터 박, 인생의 목적이 뭐야? 꿈이 뭐야? 목동들한테 물어봤을까요?
이 목동들의 인생의 꿈과 목적과 비전이 뭐가 있을까요? 이들의 꿈과 목적과 비전은 오늘 밤에 이 양들이, 내가 지키는 양들이 이리떼들의, 늑대들의 습격을 받지 않고 밤을 잘 나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삶의 목표고 저들의 꿈이에요. 추운 밤에 이 추위를 잘 나는 것, 그게 저들의 삶의 목표예요. 소박하잖아요, 그죠? 뭐 꿈이라고 할 것도 없고 목적이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들의 이런 성실한 삶의 태도가, 자세가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듣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사세요? 아유, 눈 뜨고 났더니 또 밤이 됐네. 아이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인데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또 교회 왔네. 여러분, 하루가 그렇게, 일주일이 그렇게 화살처럼 지나가십니까? 그 화살처럼 지나가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요 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주셨는데 그 24시간이 한 달이, 1년이, 먼 10년 뒤, 20년 뒤에 내 인생의 무슨 꿈과 목적을 위해서 이게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2025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간들이, 남지 않은 시간들이 뭐 2030년, 2040년 뒤에 내 인생의 어떤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25년이 있습니까? 무슨 인생 성공학 강의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 25년, 오늘 내 인생의 기쁨과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사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성탄에 관한 복음서의 기록은 마태와 누가복음서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과 동방박사들 이야기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의 사람들, 아니요, 보통 이하의 삶이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정말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그 목동들의 삶의 이야기, 또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삶의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믿음은, 인생의 목적과 꿈과 비전을 이루는 이야기는 삶의 넉넉함과 모자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목동들의 이야기,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어떤 모습과 자세로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시렵니까? 성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목적과 계획과 꿈과 비전입니다. 그 속에 목동과 동방박사가 자기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목적 앞에 저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2025년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순종의 사람들, 순종의 도구, 목동들, 동방박사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꿈과 비전은 내 꿈과 내 비전, 내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목적과 비전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에 여러분 순종하며 쓰임받는 그런 복된 목동들, 동방박사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 상암동 목양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걷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목동들처럼,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의 큰 목적과 꿈과 비전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인생의 꿈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하나님의 꿈과 목적과 비전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장을, 우리 식구들을, 우리 형제자매들을, 우리 교우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생명의 계획 안에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목적이 우리의 꿈과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그 놀라우신 순정의 복 내려주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땀 흘려 일한 일터 위에, 그리고 이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